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신앙 여정을 이렇게 여기 적어봤는데요. 초중고 때는 교회를 거의 안 나갔습니다. 저희 집안 자체도 믿음이 있는 집안이 아니었고 해서 신기하게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신실하신 주일학교 선생님이셔서 어떻게 보면은 좀 그래서 교회를 몇 번 나간 적이 있었고요. 중학교 때는 또 2년간 담임을 하시던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이 강제로 성경 공부를 막 시켰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것도 뭐 이렇게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때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다닐 때는 이제 거의 방탕한 생활을 많이 했고요. 대학원 때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서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이때부터 이제 성경 공부를 제가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도 나갔고요. 진짜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뭐 봉사도 열심히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하면서 이제 다시 이제 한국에서 한 5년 정도 지내다가 다시 미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2011년인데요. 그때 이제 우리 그 정동수 목사님의 설교를 좀 듣게 됐고 거기서 이제 고민이 이제 시작되기 시작한 겁니다. 예. 이 장로교를 오래 다니니까, 자꾸 그 문자적인 해석에 대해서, 엄청나게 경계를 합니다. 일견 이해는 갑니다. 왜냐면 그 이단들이, 문자적인 해석을 한다고 해서 자의적으로 막 이렇게 해석을 해서 무리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 면도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들을 때, 아니, 이게 논리적으로는 말이 되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이거 이단이면 어떡하지? 그런데 이게 말이 너무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 2년 듣다가 멈췄어요. 무서워서. 야, 이거 들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도 제가, 야, 이 목사님이 계신데, 우리 대학교 은사님이신데,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 당장 그만 들으라. 이런 얘기를 해서, 저도 이제 쫄았죠. 그래서 지금 오늘 드린 말씀은 이제 제가 그 고민을 거의 한 7년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장로교와 이 침례교, 그 다음에 칼빈주의와 세대주의, 그 다음에 개혁성경과 우리 킹제임스 흠정역 사이에서 7년 동안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넘어왔습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그 고민들 중에 어떤 고민을 했고, 나름 잠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그거를 한번 오늘, 같이 한번 얘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이런 소망이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만약에 진리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살다가 야, 나중에 죽으려고 침대에 누워서 이거에 대한 아쉬움이나 후회가 생기면 어떡할까? 진리가 있다는 것은 믿겠는데 그 진리를 알고 싶다라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의 직장 생활이 힘들잖아요. 여기 이제 형제분들 계신데 자매님 분들이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힘듭니다. 그런 와중에도 이제 뭐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뭐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뭐 성경 공부한다는 데는 다 쫓아다니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인터넷이 이 유튜브가 활성화가 되면서 설교를 또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이렇게 듣는데 아니 이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저 목사님은 저렇게 설교를 하니 이게 도대체 뭐가 이 제대로 된 성경 해석인지 도저히 알 길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또 고민을 했죠. 도대체 어떤 신학이 옳은 신학인가? 어떤 신학이 좀 더 하나님이 진정 의미하신 그 의도를 가장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신학인가? 라는 고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장로교회에 있었으니, 칼빈주의부터 이제 드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여러 번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칼빈주의의 5대 강령이라고 하는 건데, 튤립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적인 타락, 전적인 무능력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된 속죄,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성도의 견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인간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그 영이 완전히 시체처럼 죽어서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베풀고 복음을 전하고 해도 죽은 사람처럼 거기에 반응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적인 타락, 전적인 무능력이죠. 그러니까 그런 인간을 구원하려면 하나님께서 그 영을 재생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은혜에 반응할 수 있도록.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모든 인류의 영을 재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본인이 기쁘신 대로 인간의 일부는 그 영을 재생시켜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고 나머지는 지옥으로 가게 놔둔다는 거죠. 그냥 놔주는 정도가 아니고 복음을 차단해버립니다. 그게 이제 무조건적인 선택을 해서 사람을 그 영을 재생시키는데 일단 영이 재생되면 그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구원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저항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재생이 딱 됐는데 나 하나님 좀 구원받기 싫은데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재생을 딱 시키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인류의 일부를 구원하기로 선택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 사람들을 구원을 했으니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그 선택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상당히 논리적입니다. 그게 바로 제한된 속죄인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위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성도의 견인은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끝까지 견디면서 결국은 구원이 이제 보장이 된다. 그런 얘기겠죠. 이런 칼빈주의의 그 핵심 교리들을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인데요. 전적인 타락으로 영이 죽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에 반응을 할 수 없다면 그럼 어떻게 우상숭배를 하나? 영이 죽었으면 아예 영적인 거에 관심이 없고 우상숭배도 영적인 활동 아닙니까? 영적인 활동.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상숭배도 없어야지. 왜 우상할 때는 영이 살아났다가 복음을 들으면 영이 죽었다가 이렇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저항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이 찍으면 구원입니다. 그럼 내 자유의지는 어디 간 것인가? 그리고 이중예정, 구원받을 사람, 천국으로 데려갈 사람들을 선택하고 나머지 지옥으로 보낼 사람을 선택했다면 과연 그 하나님이 선하신가? 그 다음에 내가 선택받은 자인지 도대체 어떻게 알 것인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무작입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는지. 당연히 제가 선택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헛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하나님이 선택을 한 사람들은 무조건 구원을 받게 돼 있는데 그럼 뭐하러 전도를 해야 되나? 어차피 구원받을 거를. 그리고 제가 이제 전도를 하려고 딱 가갖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했는지 선택하지 않았는지. 그래서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좀 저한테 심각하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제 또 제가 또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목사님들을 좀 괴롭혔거든요, 제가.
그 장로교회 여러 목사님들을 새로운 목사님이 강사로 오시면 그분 붙잡고 또 얘기를 하고 이분 붙잡고 얘기를 하고 다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답변이 이제 자유의지에 대한 답변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컴패터빌리즘이라고 이게 뭐 호환주의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말로 하나님이 어떠한 저의 마음을 제가 이제 믿지 않는 상태, 영이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제 영을 재생시키시면 제가 제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없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카페에 들어갔는데 아주 지금 결혼하기 전에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있어서 이 여자랑 한번 데이트를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에 이제 다가가서 용기를 내서 데이트를 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이제 이런 지하에 이제 거절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여자가 화장실 간 사이에 이 사랑의 물약을 제가 상상 속에 그거를 그 여자의 커피에 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여자가 화장실에 갔다 와서 그 커피를 마시고 나서 저와 사랑에 빠지게 되죠. 그럼 제가 윤리적으로 이게 괜찮은 사람인가요? 아니죠. 이거랑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물어봤죠. 아니, 구원을 원하지 않는데 재생을 시키는 게 사랑의 물약을 탄 거랑 똑같은 거고, 이걸 물약을 타버리면 어쩔 수 없이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거, 그거는 좀 공정한 하나님이 아닌 것 같다. 그랬더니 이제 또 답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중 예정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 아이들입니다. 이제 가운데 첫째 이제 그 왼쪽이 이제 우리 딸 막내딸이고요. 둘째 있는데 지금 이제 아내가 케이크를 만들어줘서 지금 신나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장면인데, 제가 이 새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요 둘째 놈은 천국으로 데려가기로 내가 예정을 해놓고, 요 두 놈은 저는 지금 상상하기도 싫어요. 이런 입 밖으로 내기도 거북해요. 이 두 녀석은 지옥으로 보내기로 예정을 했다면 제가 좋은 아버지일까요? 이게 저는 납득이 안 됐어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물어봤죠. 이중예정은 이게 도대체 이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나 선하신 하나님이 아닌 것 같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은 또 그게 천국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을 선택한 걸 맞는데 지옥으로 보낼 사람을 선택한 건 또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목사님, 이게 정석에 제 1장에 나온 집합 있잖아요. 전체 집합에서 한 집합을 선택을 하면 여집합이 자동으로 선택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대답을 또 잘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이중예정 때문에 저는 이 얘기를 못 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제 양심에 박아놓은 사랑의 개념이랑 이 켈빈이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맞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켈빈의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이렇게 두꺼운 책이 3권입니다. 그거를 사서 읽었어요. 읽었더니 거기 이제 켈빈이 이중예정에 대한 얘기를 써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얻도록 예정되고 다른 사람들은 멸망에 이르도록 예정되었다. 정확히 이중예정을 얘기하죠. 구원받을 사람들을 선택했는데 지옥으로 보낼 사람은 선택한 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니죠. 정확히 이중예정을 얘기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받아들이실 자들과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반대로 멸망에 내어주실 자들을 오래전에 단번에 정하여 세우셨다. 주께서 그의 택하신 자들을 부르신과 칭의로서 인치시듯이 버리운 자들에 대해서는 그의 이름을 아는 것과 그의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접하지 못하도록 막으심으로써 막는 거예요. 이건 막아요. 하나님이 구원 쪽으로 못 넘어오게 막습니다. 일단 지옥으로 보내기로 예정 딱 돼 있으면 이건 내가 믿고 싶어도 이건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같은 목사님을 이 칼빈이 뭐라고 그러냐?
천국으로 갈 사람들은 선택했지만 지옥으로 보낼 사람들은 선택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이 유기가 없으면 그 선택 그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여기 세 번째 줄에 있죠. 매우 무지한 것이요 어린아이 같은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켈빈은 그래도 논리적이고 양심적입니다. 이런 면에선. 그리고 이 선택의 기준은 뭐냐?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합니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이 아이들 둘을 지옥으로 보내는데 제가 기뻐하심에 따라, 제 기뻐하는 데 따라서 했다면, 그런 하나님은 저는 이게 받아들이기가 이게 힘들더라고요. 여기 분명히 에스겔서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중 예정의 벽도 저는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전도의 필요성이죠. 아니 어차피 하나님이 딱 구원받기로 선택을 해서 그 마음을 재생시켜주면 구원에 이르는데 이게 전도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돈도 많이 들고 이걸 꼭 해야 됩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로마서 10장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복음을 전한 그 선택된 사람들도 그 복음을 들음으로 믿게 된다는 거죠. 저도 그게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뉴스가 나왔어요. 미국의 이제 날씨 채널인데 여기는 아주머니가 뭐 하냐면 비가 주룩주룩 막 내리고 있는데 잔디밭에 물을 주고 있어요.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어차피 다 구원받을 때 뭐하러 나가서 제가 전도를 하냐 이거죠. 어차피 하나님이 비를 쫙 내려줄 건데 그래도 어떻게 물 조금이라도 뿌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걸로 들리는 거죠, 저한테. 그래서 사실 C.S. 루이스라고 영국의 이제 영문학자고 그다음에 이제 변증학자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얘기한 게 이겁니다. 아까 제가 계속 말씀하셨듯이 내가 선하다는 나한테 내 양심에 심긴 선하다는 개념과 칼빈이 말하는 선하신 하나님의 개념이 완전히 반대예요. 완전 다릅니다. 그렇다면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악하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악하다고 생각한 게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가 악마 숭배의 형태로 가게 될 수도 있다. C.S. 루이스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목사님들과 대화를 하고 했을 때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건 집사님이 칼빈주의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자, 하나같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제가 직업이 지금 공부를 해갖고 그걸 이해해서 가르치는 사람인데 프로잖아요. 프로. 아마추어하고 프로는 다릅니다. 프로는 그걸로 돈을 버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프로가 공부를 이렇게 했는데도 이게 내가 이해를 못하면 이 켈빈주의라는 거는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도대체 누가 이해할 수가 있을까. 야, 켈빈주의의 목사님들은 정말 천재 같은 분들만 계시구나. 그게 아니라면 이 순간 이제 저한테 켈빈주의는 바로 이걸로 다가왔습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이 입은 투명 옷. 저는 안 보여요. 하지만 다른 목사님들은 이 아름다운 옷을 왜 못 보냐. 그건 네가 이 패션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석한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인간의 믿음도 행위로 간주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무조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버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물론 켈빈이 굉장히 훌륭한 신학자입니다. 보통 사람의 평균보다 훨씬 뛰어넘는 능력이 있고 지적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종교개혁자고, 그래도 그때 그 로마 카톨릭에 저항을 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외친 아주 훌륭한 종교개혁자입니다. 하지만 이 켈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다. 수백 회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거스틴 신학의 주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켈빈 신학은. 이 어거스틴은 잘 아시겠지만 로마 캐톨릭의 교리에 털을 닦은 사람이고요. 연옥의 교리를 지지하고 여러 가지 그런 로마 캐톨릭의 교리의 아버지죠. 그 다음에 이 켈빈이 사용한 성경이 라틴 벌게이트 성경이에요. 캐톨릭에서 많이 변개를 하고 부패를 시킨 성경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 그런 성경을 토대로 신학을 세웠으니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자신의 시대하고 자신의 배경을 넘어서지는 못했다.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국가교회의 개념을 갖고 있었고요. 나라가 모든 것을 통치하는 것이요. 왕이 통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켈빈 자체도 그 집안이 로마 캐톨릭 집안이었어요. 그 아버지도 그 로마 캐톨릭 사제와 굉장히 큰 친분을 가지고 있었고, 근데 나중에 파문을 당합니다. 그 켈빈 아버지와 그 형제가. 그래서 원래 켈빈의 아버지가 켈빈을 그 로마 캐톨릭 사제 교육을 받게 하려고 하다가 법대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켈빈은 법률가입니다. 법 교육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 기독교 강요를 보면 상당히 무슨 법전 보는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기가. 그리고 이 기독교 강요가 이 사람이 27살에 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한 20대 초반에 캐톨릭에서 개혁신앙으로 개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개혁신앙으로 넘어와서 그 신앙이 무르익은 기간이 불과 5년 될까 말까 합니다. 여기 뭐 젊은 분들 계시고,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50을 바라보는 나이가 돼 있는데, 제가 이 나이 때 저를 생각하면 뭐 답이 없죠. 네. 그래서 켈빈의 그 젊은 그 혈기왕성함과 법률가로서의 그런 마인드가 기독교 강요를 탄생시켰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를 통해서 또 충분한 또 신학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렇게 아는 게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 신학이라는 거는 뭐 여기 위키피디아 정의를 보면 하나님 그 자체를 정경이나 이성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연구하거나 신과 관련된 교리와 방법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 결국은 성경에 게시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학문이 신학이겠죠. 성경이 묘사하는 하나님을 그려주는 역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신학은 마치 이런 거와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뭐 고무공 같은데요. 이걸 수정공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아름다운 수정공, 그게 바로 성경에 담긴 진리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신학이라는 거는 마치 그 수정공을 보자기로 쌓으려는 시도 같다는 거죠. 근데 그 보자기가 수정공보다 좀 작아요. 왜냐하면 그 수정공 진리는 우리가 성경 내용을 100% 이해할 수는 없거든요. 삼위일체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제한된 유한한 이성을 가지고 그 성경을 온전히 싸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기어이 내가 싸매겠다 그러고서 한쪽을 매듭을 확 지어버리면 반대쪽이 터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켈빈주의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방점을 찍고 그거를 확 묶어버리니 뒤쪽에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사랑이 터져나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세대주의 신학은
균형이 잘 잡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 신자들은 그냥 성경이 써 있는 대로 믿기 때문에 어떤 인간의 생각으로 물론 100% 배제를 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최대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뭔가 힘을 가해서 묶는 행위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소곳이 이렇게 싸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개인적이죠. 그래서 여기 다음 이제 슬라이드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성경이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웃는 얼굴이 있는데 하나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네. 이 신학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신학을 공부하면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그림을 따라 그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신학을 이제 공부하면서 이렇게 그리죠. 그리고 여기 이제 신학을 보면서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그렸어요. 신학을 꾸준히 열심히 공부를 하면 그래도 비슷하게 그릴 수 있겠죠. 하지만 하다가 말거나 신학을 공부하다가 띄엄띄엄 하거나 그러면 얼굴이 다 채워지지 않겠죠. 그러면 사람이 내가 아직 공부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은 잘 모르는구나. 내가 더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 때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러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 많은 분들은 저도 그랬습니다. 그냥 막 채워 넣어요. 그냥 자기가. 코도 있다 그러고 귀도 봤다 그러고 이렇게 채워 넣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다 다른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출석한 교회들 항상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리더십들 사이에서도 싸움이 나고 양쪽 편에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운다고 그러죠.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게 바로 이런 문제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학이 굉장히 중요하고 신학은 결국은 교리입니다. 교리. 그리고 이 신학은 시대에 따라서 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트렌드가 됐죠. 장로교 쪽에서는 특히 여성 목사와 여성 장로,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여성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여기 디모데 전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그러니까 여자가 교회에서 남자에 대해 권위를 행사하는 것, 가르치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가 뭐냐면 아담이 먼저 지어지고 그 뒤에 이브가 지어졌으며 또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지으셨죠. 그 다음에 이브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질서가 있다. 그 다음에 이브가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었기 때문에 이 이유 때문에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자는 열등한 존재인가요? 아니죠. 그 다음 구절이 바로 그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한 가운데 거하면 그녀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메시아를 내는 역할을 여자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남자 여자의 역할이 다른 거죠. 그런데 여자 목사, 여자 장로를 허용하는 교단이나 그런 사람들은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거는 옛날에 유대 문화에서 여자를 무시하고 그래서 그런 거지 지금 여성의 권리가 이렇게 신장이 됐는데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바울이 얘기를 한 게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 지금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이유가 시간에 따라서 바뀌나요?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민감한 문제일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질서가 있고 그다음에 그게 시대에 맞던 안 맞던 유행에 맞던 안 맞던 내 정서에 맞던 안 맞던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저런 이유로 결국은 이제 세대주의로 이제 넘어오게 됐고, 이 과정이 꽤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세대주의 신학 공부를 이제 우리 사랑침례교회 미디어 선교 동영상들, 목사님 설교랑 강의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CD는 그냥 아예 차에 꽂아놓고서 그냥 시동 걸고 출근, 출퇴근 때 그냥 자동으로 들리게. 그 다음에 킹제임스 흠정역과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이제 봤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흠정역을 잘 모를 때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좀 영어를 좀 한다면 하는 사람인데, 이게 힘듭니다. 영어로 읽는 게 고어로 돼 있고. 그래서, 저한테는 정말 이 킹제임스 흠정역이, 그 가물에 물이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자유롭게 읽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저는 좀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 초반에는 계속 대조를 해서 봤어요. 한글로 번역한 걸 보고 영어 구절을 보고 했는데 지금까지 뭐 문제가 있는 거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번역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저희 정동수 목사님과 우리 사랑침례교회 여러 성도분들께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저도 지금 미국 독립침례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교회 나갈 때 한국 사람이 저 하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국 사람들이 하나 둘씩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을 잡아놓을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흠정역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갖다 주고 그걸 읽고 그걸로 성경 공부를 하면 붙어있기가 힘들죠. 그래서 저번에 한번 공수를 해갔습니다. 한 몇 권을, 10권을 이렇게 공수를 해서 이렇게 나눠주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좋은 책들을 이제 좋은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었고요. 이제 성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칼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회 뜨는데 엄청나게 얇게 떴죠, 회를. 뒤에 접시 색깔이 보일 정도로 떴고 수박도 조각을 하고 여기 보면 이제 의사분들이 쓰는 이제 메스죠. 엄청나게 날카로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칼은 이제 좋은 칼은 날카로워야 되죠. 그리고 그 날카로움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게 좋은 칼이겠죠. 그러려면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이 생산공학을 가르칩니다. 거기서 이제 이 쇠 재료 조성이 어떨 때 어떤 공정을 거치면 그 미세 조직이 어떻게 되고 그게 그러면 뭐 강도가 어떻게 되고 막 이런 거를 가르치는데요. 이 좋은 칼도 그 쇠와 탄소와 여러 가지 다른 그 물질들이 조성이 잘 맞아야 돼요. 그게 안 맞으면 날이 제대로 서지도 않고 어떻게 날을 세웠다 하더라도 금방 몇 번 자르면 그냥 무뎌집니다. 그게 좋은 칼과 나쁜 칼의 차이겠죠. 여기 보면 이제 40만 원짜리 이것도 좋은 거예요. 쌍둥이 칼이잖아요. 쌍둥이 칼 유명하죠. 또 오른쪽에 보면은 550만 원짜리 칼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물결 무늬가 있는데 이런 게 이제 또 제가 이런 걸 가지고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하거든요. 이제 칼 중에 칼은 여기 보시면 이제 일본도죠. 일본도 사무라이들이 쓰던 거.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사무라이들이 쓰는 칼은 그냥 재료를 하나를 해서 만든 게 아니고 여기 단면에 보시면 여기가 다 구역이 나눠져 있죠. 앞쪽은 탄소를 많이 집어넣어서 엄청나게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날이 제대로 서고 잘 뭐를 베고 이거 뚫고 나갈 수 있게. 근데 탄소로만 다 해버리면 너무 단단해서 칼이 금방 부러져요. 그러니까 그 뒤쪽에다가 이 코에다 가운데다가 연철, 탄소가 거의 없는 거를 넣어서 말랑말랑한 게 이제 뒤에서 받쳐주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구역을 나눠서 이런 칼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이건 이제 거의 뭐 3천만 원까지 한다고 그러는데요. 장인들이 만드는 게. 이런 칼이 정말 좋은 칼이겠죠. 제가 왜 이렇게 칼 말씀을 드렸냐면 이 성경 말씀은 칼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홍과 영,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우리의 생각을 의사가 칼로 수술해서 이 안에 있는 장기를 드러내듯이
성경 말씀에 우리의 생각,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을 드러낸다는 거죠. 계시록 1장 16절 보면 그분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난 달린 날카로운 검이 나오고, 이게 말씀이란 얘기죠. 네, 말씀은 칼로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칼이라고 생각하면 이 성경 말씀의 칼을 가지고 우리가 잘라야 되는 게 있어요. 물론 방금 읽은 혼과 영, 관절, 골수, 마음, 의도도 잘라야 되지만 사회 현상도 잘라봐야 됩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의 배후의 뜻은 뭔지.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성경 말씀으로 잘라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이제 귀에 박히셨죠, 이 말씀은?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어떻게 나눌까요? 제가 그냥 나누고 싶은 대로 나눌까요? 다른 걸로 나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최종 권위이기 때문에 이 최종 권위를 나눌 수 있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성경 말씀으로 나눠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칼인데 칼이 무디면 제대로 나눠지겠습니까? 우리가 교리, 신학이라는 것은 이 한 권, 66권의 성경 말씀들을 그 성경 말씀으로 다 잘게 잘 나눠서 어떻게 보면 벽돌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벽돌들을 논리에 맞게, 그리고 다른 내용들에 상충되지 않게 쌓아 올리는 것이 바로 교리고 신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칼이 날카롭지 않으면 그 단면이 매끄럽지가 않겠죠. 울퉁불퉁한 벽돌들이 나오게 되고, 그런 벽돌들로 쌓은 신학은 구멍이 숭숭 뚫리고 그리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리한 칼, 정확한 성경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표를 만들어 봤어요. 재료, 다수사본, 공인본문 들어도, 그 다음에 이 다수사본을 이제 1차 가공을 했죠. 그 전에 이제 이건 지금 신약 성경 얘기인데,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거의 논란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보존을 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대해서 원본하고 다르다, 맞다, 이런 시비를 거는 사람은 이제 없어요.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신약 성경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사람들이 자꾸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신약 성경이 그 주인데, 자, 하나님께서 아까 좀 이따가 이제 보존의 말씀을 할 것인데,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한테 머리가 좋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실함을 주시고 해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보존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신약 성경 말씀을 보존을 안 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구약 성경만 보존하시고 신약 성경은 보존을 안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의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보존을 하신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사본을 엄청나게 많이 남게 하셨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 제가 만약에 신약 성경 원본하고 똑같은 사본을 혼자만 갖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 마음대로 변개가 가능하겠죠. 누가 시비를 걸 수가 없어요. 제가 그렇다면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본들이 수천 장이 퍼져 있으면 이쪽에서 조금 바꿔도 나머지 사람들이 야, 그건 말도 안 돼. 여기 안 나왔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너무나도 창의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보존하셨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를 보시면 다수사본이 있죠.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실제 교회들, 예수님의 교회에서 사용했던 사본들, 그 다음에 소수 사본들이 있습니다. 사회 사본이 여기서 속하고, 그래서 1차 가공을 한 게 이제 공인본문이죠. 그 다음에 소수 사본을 1차 가공해서 사람의 생각을 막 집어넣는 게 이제 비평 본문이고요. 2차 가공을 한 게 바로 킹제임스 버전이죠. 킹제임스 성경. 그러니까 일단 다수사본, 이 킹제임스 성경과 NIV를 비롯한 이런 성경들은 재료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칼의 재료를 말씀드렸잖아요. 칼의 재료가 안 좋으면 나머지 공정을 그대로 따라한다 하더라도 그 품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료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 여기 보면은 이제 킹 제임스 바이블이 있는데 이거를 또 3차 가공을 한 게 이제 우리 이제 흠정역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 라인을 타고 흐르는 성경들은 재료가 좋고 하기 때문에 날이 정교합니다.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잘 자를 수가 있어요. 그 자른 말씀들 가지고 교리, 그다음에 신학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물이 뭡니까? 우리는 성경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바른 신학으로 보니 잘 나눠지니까 이 말씀이 교회한테 한 말씀인지 이스라엘한테 한 말씀인지 정확히 구분이 되죠. 그리고 이게 한 사람한테 한 말인지 무리 전체한테 한 말인지 그런 것도 다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천년 주의를 따르죠. 천년왕국 전에 휴거가 있다는. 하지만 이쪽 개혁성경을 따르는 쪽은 무딥니다. 칼이. 재료가 안 좋기 때문에 날카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 벽돌 표면이 거칠거칠하고 구멍이 숭숭 떨리고, 제가 장로교를 오래 다녔지만 요한계시록 강해를 제대로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 비유 해석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14만 4천의 성도들이 그때 당시에 유대인이 정말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나와서 왕국의 복음을 정한다. 이게 아니고 그냥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니까 12는 완전수, 또 11을 또 곱하고 거기다 1000을 곱하니까 그냥 많다. 이제 실제로 제가 들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구분이 안 돼요, 성경이. 이 문자 해석도 저번에 제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갔는데,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들은 문자적으로 성취됐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자의 씨로 오셨나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나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나요?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나요? 범죄자들과 함께 계수되셨나요? 십자가에서? 몸이 찔리셨나요? 이게 다 문자적으로 예언이 됐고 문자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왜 이럴까요? 자, 여기 버스 보이시죠? 자, 저희 애들 셋을 보여드렸는데 이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직접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뭔가 큰일이 닥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목숨이 위태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 버스를 타야지 살 수 있어요. 301번 파란 버스. 다른 버스 타면 큰일 나요. 그러면 제가 이걸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편지밖에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글밖에. 그러면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 편지를 남길 때 파란색 말을 타고 빨간색 두건을 두른 이런 글로 남길까요?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제정신이 있다면 문자 그대로 남길 거 아닙니까? 파란 버스, 이건 파란 버스다. 파란 버스를 타야 되고 그 위에 301번이라고 빨간 글씨가 써 있고 가능하면 최대한 구체적으로 남기겠죠. 그래야지 다른 버스를 안 타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남긴 말씀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사가 달린 문제, 그냥 육신의 죽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고통이냐, 영원한 하나님과의 교제냐를 가르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비유로 쓰셨다고요? 저는 그게 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문자적으로 이루셨냐? 보이시는 거예요. 나다. 내가 그 버스다. 나를 타라. 그런데 이 버스에 대해서 자꾸 파란색 말이다. 그거는 버스가 아니다. 문자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러니 답답할 노릇인 거죠. 이렇게 성경을 사람의 생각을 딱 잡아놓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그대로 제대로 잘라서 반듯반듯한 벽돌로 나눠서 잘 쌓아 올리면 바로 이런 게 보이는 겁니다. 장로교에서는 보지를 못해요, 이거를. 그 다음에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지옥이 어디 있고 하는 거.
그렇죠?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 킹 제임스 성경, 그다음에 흠정역, 그다음에 세대주의 신학 전에는 그냥 성경이 어떻게 보면 그냥 경전같이 다가왔어요. 특별히 뭐 그렇게 우수하거나 이런지도 몰랐고, 근데 이 세대주의 신학으로 이런 거를 다 공부하고 보니 제가 문학작품하고 고전들, 철학책을 좋아해서 많이 읽습니다. 그런데 그런 책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내용들이에요. 이건 사람이 쓴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리고 마치 어떤 거냐면 이 언약주의 신학, 켈빈주의 신학은 나름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성경 한 권 한 권이 톱니바퀴라고 생각하시면 뭐 톱니바퀴가 한 요즘에 3개 정도는 물려 돌아가고 저쪽에 한 5개 물려 돌아가고 이런데 이 세대주의 신학, 킹 제임스 성경 흠정역으로 공부를 해보니 그 66개의 톱니바퀴가 거짓말같이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거죠. 움직인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냥 말씀이 아니고 이거는 살아있는 성경이다. 하나님이 주신 게 맞구나라는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강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보존의 구조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아니, 저도 우리 애들이 생사가 걸린 편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편지 있잖아요. 누가 와서 바꾸려고 그러면 목숨 걸고 막습니다. 그걸 어떻게 안 막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쫙 있죠.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도 영어를 하면 한다는 사람인데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은 어렵습니다. 그게 보존이 되면 뭐합니까? 자기가 잘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돼 있어야죠. 그런 면에서 정말 이 킹 제임스 흠정역은 정말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거죠.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기록됐다. 아니, 읽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배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성경 원본에서 다수사본이 이렇게 나오고 이걸 가지고 이제 잘 이쪽 이빨 빠진 거를 이쪽 사본으로 채우고 해서 공인 본문이 만들어졌죠. 여기까지는 보존이 됐다고 쉽게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 이렇게 쳐놓은 이유는 여기서 요거 넘어가는데 저도 지금 시간이 걸렸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는 왜냐면 이게 성경에 안 써 있잖아요. 성경에 킹 제임스 성경이 오류가 없다. 한 구절 써 있으면 진짜 좋을 텐데 그 구절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여기서 어떻게 이쪽으로 넘어오냐. 자, 이건 믿음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일단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아니,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돼 있으면 뭐예요? 우리가 배울 게 없는데. 그렇죠? 제가 편지를 썼는데 우리 애들한테 무슨 히브리어로 편지를 쓰면 뭐합니까? 이게 읽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를 믿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지금 그 믿음이 여기에 있고 정말 확실히 믿는 단계가 여기 있다면 이 계단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계단이. 그러면 우리가 하나 둘 정보를 이제 취합하죠. 뭐 옆 사람한테도 물어볼 수도 있고 뭐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맞는가 하다가 이 끝까지 체크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불가능해요. 보통 한 서너 가지 이렇게 증거가 다 이거를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 의심이 많은 분은 한 7, 8가지를 이렇게 봐야 되고 또 이렇게 덜썩덜썩 이게 덜컥덜컥 잘 믿는 분들은 한두 가지만 갖고 이제 그냥 믿는 거죠. 제가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성경은 킹 제임스 성경밖에 없어요. 다른 성경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좀 믿는 거죠. 근데 이거 믿었는데 안 믿으면 어떡하냐. 손해볼 거 없어요. 손해볼 거 없어요. 오히려
확실한 그 온전한 성경이 우리 손에 있다고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의 유익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의 영감 보존 번역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는 성령님의 영감은 성경 원본에만 있다는 거죠. 이중 영감은 아니고요. 공인 본문까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온전히 보존됐다. 킹제임스 버전이 공인 본문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지 않는다. 그리고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인 본문에 하나님의 그 영감을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그대로 옮겨갔고, 그리고 그게 흠정어까지 이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사소하지만 몇 차례 수정을 거쳤어요. 물론 결정적인 오류는 아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한 원본을 담을 수 있는 그 과정을 거치게 하셨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중 영감을 이 과정을 통해서 경계를 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까지 한 번도 수정이 없었다면 야, 이거 이중 영감 아니냐, 이런 말에 더 무게가 실렸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킹제임스 성경이 성경 원본의 내용을 온전히 담은 실수 없는 정확한 번역본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흠정역은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성실히 일관적으로 번역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완벽한 신학은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세대주의 신학이 그쪽에 가장 가깝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칼빈주의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말을 했는데요. 칼빈주의 신학도 안전한 신학입니다. 구원이 있고요, 당연히. 그다음에 영적 성장도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아니, 우리 아버지, 너무나 좋은 아버지를 자꾸 이상하게 말을 하고 다니니까 우리 형제들이, 우리 자매들이 켈빈주의 쪽에, 저도 이제 3남매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하나가 자꾸 우리 아버지를 자꾸 이상한 아버지를 얘기를 하고 다니면, 한마디 얘기는 해줘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형제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어차피 천국 가면 다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하시되, 마치 뭔가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니까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학을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면 훼손시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개혁성경도, 저도 개혁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전파에 큰 공을 세운 역사적으로 중요한 성경입니다. 역사적으로. 하지만 오류가 적지 않아서, 왜냐하면 원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무딥니다. 그래서 그 무딘 칼로 자른 울퉁불퉁한 벽돌을 쌓아 올렸을 때는 틈이 숭숭 뚫리고 그 견고한 건축물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 킹제임스 성경은 지난 400년이 넘게 검증된 예리한 성경입니다. 그리고 흠정역도 그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내용을 충실히 다 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우리 하나님을 뵙는 날까지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